한 신문사의 기자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묻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하는 말은 다 다르지만 그 말을 집대성해 보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많은 성공한 사람, 그리고 전문적인 사람들을 만났는데 빙점이란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우라 아야코,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인 미우라 미치오를 만나서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했다가도 감정이 변하면, 호르몬이 변하면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는데, 그 미우라 미치오는 사랑은 결단이요 의지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의 삶을 보면 나보다는 남을 더 윤택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했던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을 지었던 작가 이철환 씨는 고통 가운데 빛나는 것이 있다.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니 고통이 지나면 휴,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고통은 나를 빛나게 하는 재련소, 재련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85세가 넘은 김남조 시인은 감동, 감수성은 결코 늙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늙지 않겠습니까? 개발하는 거죠. 닦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무뎌지고, 그리고 점점 쇠파에 흔들리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감동과 감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계속 관리해 나가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국제적인 구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비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죠. 단순히 마음속에서 막 하고 싶은 단순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추구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달라도 그들은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는 인생이다. 한 번 살았는데 그 살았던 인생에서 실패하고 그 교훈을 깨달아 두 번 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통해 또 다른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이 아닌가.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다시 내가 그때 20년 전 그 상황 또는 10년 전 그 곳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죠. 또 우리도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타임머신이 있어서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로 가고 싶어. 그리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거야.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과는 다른 열심히 있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나도 우리 모두가 그럽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내가 원했던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나는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살아서 그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조물주의 은혜로
돌아가고 싶었던 과거로 돌아갔다고, 그리고 그 과거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단지 돌아갔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라고 누군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내가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지,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단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마음 먹는다면 그게 바로 두 번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 번째 인생이라고 마음 먹으며 살았으면 내가 변화될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진짜로 나에게 당신들은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두 번째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못 박혔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아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단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불확실한데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그걸 떠나 진짜로 내 행동과 상관없이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뭐 죽었다는 의미인데 뭐가 죽었지?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지라는 것을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봐 바울은 친절하게도 또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내가 못 박혀서 정말로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과 탐심,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간적인 요소, 욕심의 요소,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자기 사랑,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끔 남도 도와줬지요. 또 불쌍한 사람 식사 대접도 해줬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니까 나를 위해 저축했고, 나를 위해 돈을 벌었고, 나를 위해 뭘 샀고, 나를 위해 여행을 갔고, 나를 위해 맛있는 거 먹었고, 나를 위해 뭐 했고, 다 자기 사랑, 내 사랑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본성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 뭔지 아시죠? 뭔가 욕심 부리고 탐내고 높아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움켜잡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그냥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고 이론이고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사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이라. 그건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웠고 건강하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어둠입니다. 모든 열매가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신분은 빛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빛으로 바뀌었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둠의 자식들. 그러고 보니까 영화가 그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둠의 자식들이었나?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말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맞죠? 왜요?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죠. 제가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소설 왕자와 거지. 왕자가 똑같이 생긴 거지랑 바꿨잖아요. 그래서 왕자는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서 거지가 됐고, 거지는 얼떨결에 왕자가 됐어요. 근데 어때요? 거지가 된 왕자는 무리들하고 동냥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천대받고 구박받고 꾸지람 당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누가 무시하면 내가 왕자인데 이럽니다. 남들이 볼 땐 거지인데 진짜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거지인데 진짜 왕자니까 함부로 위험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습니다. 남들이 함부로 못하게 때리려고 그러면 어허 내가 왕자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왕자가 된 거지는 어떻습니까? 신부는 왕자가 됐어요. 근데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자의 예법과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래도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옥새가 있어요. 옥새. 꽝 도장 찍는 옥새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지 모르니까 왕자가 된 거지가 그걸로 뭐 합니까? 왕자가 된 거지가 옥새 갖고 호두를 까잖아요. 꽝꽝 까가지고 옥새를 호두 까서 호두를 먹잖아요. 여러분, 옥새로 깐 호두는 얼마나 맛있을까? 그죠? 이겁니다. 신분이 변했으면 변한 신분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지가 된 왕자는 왕자로 살고 왕자가 된 거지는 거지로 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느냐 안 보느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못 배웠어요. 돈도 없어요. 못생겼어요. 남들이 볼 때는 루저예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업도 실패했어요. 변변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넌 내 아들 찜, 넌 내 딸 찜. 그럼 끝난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면 돼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성경을 보니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래요. 나보고 빛의 자녀, 나보고 아들, 딸,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을 불러요. 찬양 부를 때는 아버지,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회사에 가서 구박당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루저. 빛깔만, 색깔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왜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건요,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신분이니까. 그러면 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못 박은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입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욕심이 또 들어와요. 유혹이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보아요. 돈이 목적이 됐잖아요. 우리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세상은 돈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살아요? 사회에서 살잖아요. 회사에서 살잖아요. 일하잖아요. 뭐 벌려고요? 돈 벌려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고 돈 있으면 대접받는 게 보이고 돈 있으면 우러러보고 돈 있으면 고개 숙이고 하나님이 우선인 줄 알았더니 돈이 최고네. 자꾸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육체가 있으니 육체로 살다 보니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넘어지고 또다시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정욕과 탐심이 슬그머니 또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말했냐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여러분 누가 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자아 비판인데 누군지 읽어보시면서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여러분, 내 말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번에 월급 받으면, 이번에 보너스 받으면, 옆에 가난한 사람, 힘들어하는 성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불쌍해, 안타까워. 내가 10만 원 저분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돈이 딱 들어오니까 여기저기 쓸 데가 생겨. 그러면 쓰고 나서 줘야지. 막 쓰다 보니까 없어. 주여,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해보니까 또 없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모습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고, 근데 또 세상에 살다 보니 내 자녀가 당장 아프니 거기 뭐 써야 되고,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아무래도 내 자녀, 나에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만,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나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쓴 누구예요? 로마서 누가 지었어요? 바울이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위대한 성자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자라고 추앙받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거는 바울이 그러니까 초신자 때 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원숙한 신앙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의 말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쓴 거예요. 아주 최절정의 신앙일 때 쓴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내면을 보니까 보잘것없다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젊은 사람일수록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가진 사람, 진짜로 완숙한 사람일수록 나를 겸손하게 생각해요. 없는 사람, 즉 빈 깡통이 요란해요. 깡통이 꽉 찼으면 툭툭 소리가 안 나는데, 깡통이 비었으면 땡땡 하고 소리가 엄청 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악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니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살인, 강도 이런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도 성령 충만한 바울도, 그에게도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오늘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아멘, 아멘 했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운전하면서 끼어들게 하는 사람한테 빵빵 하면서 은혜 다 까먹고, 그게 사람인 거예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그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 몽골 국제대학교 총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부총장직을 제안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맡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2년 정도만 단기 선교하고 이제 한 1년만 더 연장한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쓴 논문을 학술지에 싣고 박사 후 과정을 통해 다른 길로, 또 아내도 박사 과정,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곧 몽골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몽골 국제대학교 총장이 부총장을 맡으라고 하니 걱정됐고 고민돼서 사양하고 고사하다가 총장이 이 대학교에 틀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여 할 수 없이 부총장직을 맡았습니다. 학교 일이 많다 보니까 하던 교회 사역도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것은 이용규 선교사님에게는 큰 희생이었고 사실은 손해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을 미뤄야 했고, 섬기던 교회도 그만둬야 했고, 부총장직 때문에 많은 걸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총장이 부총장을, 이용규 선교사님을 임명하는 걸 보면서 코드 인사다, 총장이 좋아하는 사람을 인사했다라고 비난했어요. 또 하나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았다고 하는 사람이 부총장직에 그 관심을 두고 욕심을 부려? 내려놓았으면 부총장직을 하라 그래도 안 해야지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은 사람들은 무슨 직책을 하나라도 맡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게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은 코드 인사다, 내려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리에 욕심이 많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비난이 몇 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총장과 부총장이 임명되면서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 불안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지만 재정이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로 튀어나온 거예요. 서운했어요. 부총장직을 맡기 전에는 다른 교수들과 관계도 좋았고 인간적인 관계 교류를 했는데 부총장직을 맡으면서 본인은 오히려 물질이 부족해서 자기의 재산, 자기의 물질까지도 투입하면서 섬겼는데 욕심이 있다느니 재정이 불투명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답답하고 서운하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해하고 비난하는 저 사람들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용서하겠다고 기도하고 일어나지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내가 미운 사람, 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딱 일어나면 용서가 돼요? 안 되잖아요.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일어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미운 거예요. 여전히 서운한 거예요.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계속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주여, 그들을 용서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용규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안에 분노의 씨앗이 있구나. 나를 비난하는 저들을 향해 맞대응하고 맞받아치고 반사하는 그런 분노의 씨앗이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죽은 송장은 긁혔다고 벌떡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죽었다고 하는 내가 사람들의 그 비난이지만 억울함이지만 거기에 반응해서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하는 것은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송장이면 때려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송장이다, 나는 죽었다 했는데도 그런 것에 반응한 걸 보면서 나는 아직 안 죽었구나. 내 자아가 살아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기도의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 내 자아를 죽여주세요. 이제는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셨죠? 원래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해요. 그리고 억울해요. 서운해요. 섭섭해요. 당연히 반응하죠. 그들이 믿죠. 그들에게 합당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죠.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 반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안 해야 돼요. 반응이 안 돼요. 죽었으니까. 근데 반응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안 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성경은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게 맞습니까? 성경대로라면 반응하고 섭섭해하는 나를 또다시 죽이는 게 맞습니까? 성경대로라면 내 자아를 죽여야죠. 인간의 본능대로라면, 세상의 가치관대로라면 1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줘야 되지만 성경의 법칙대로라면 나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에 섭섭해하고 분노하는 그런 나를 죽이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보복하고 섭섭해하고 삿대질하고 맞대응하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목적이 뭐예요? 해결이 목적이잖아요. 내 감정을 푸는 게 목적이에요? 해결이 목적이에요. 해결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의 방법을 쓰면 내 방법으로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이용규 선교사님이 했던 것처럼 그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그 반응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끌고 와. 억지로 끌고 와야죠. 안 끌려오니까. 억지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 대응에 반응을 안 해요.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반응 안 해요. 누가 반응해요? 하나님이 반응해요. 이윤교 선교사님 말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난하던 사람들이 3개월쯤 지났을 때 이용규 선교사님은 나는 칭찬받을 권리. 왜? 내가 희생했으니까. 손해받았으니까. 왜? 내 재정을 투입했는데 칭찬받아야지. 그 권리마저도 포기했어요. 왜? 내 자아를 죽이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비난하던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와서 눈물 흘리며 미안하다고 고백했어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반응하죠, 당연히.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대부분은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에 반응해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말해 죽었대요, 나보고. 너 죽었어. 왜 자꾸 반응하지 마? 성경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세상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정말로 즉흥적인 감정대로 살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그러나 조금만 멀리 보고 해결을 원하고 정말로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원한다면 그런 반응하고 답답한 그런 나를 자꾸 죽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자꾸 못 박아야 돼.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요,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권모술수, 거짓. 우리 2025년인 지금도 얼마나 정치인들 보면 가장 불신자 1위가 정치인이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게 정치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에요. 정적, 반대파는 다, 지금은 반대파는 뭐예요? 당직만, 그리고 권력만 박탈당하잖아요. 물론 감옥 가기도 하지만. 근데 그 2500년 전에는 정적들은 다 가문의 씨를 말리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정치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권모술수와 자기의 편만, 코드 인사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게 자실이죠. 근데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다니엘은요,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치열한 권모술수가 펼쳐지는 정치 현장에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가장 높은 자리. 왕은 이어지는 거니까 할 수 없고 그 밑에 있는 총리 대신이 계속 됐어요. 그것도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이게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제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써먹으려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들에게 왕궁에서 음식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린 음식은 안 먹겠다고 골라서 먹겠대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주는 대로 먹고. 왜? 지금 자기들은 테스트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테스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 주는 대로 먹고 왼쪽으로 가. 그럼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야죠. 왜? 지금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테스트를 통과해야 인정받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나 이거 안 먹을래요? 말이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신하들을 불러요.
신하들을 불러서 내가 어저께 꿈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해석이 뭔지 알아맞혀봐라 그래요. 누가 맞춰요? 신하들이 그러죠.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말해요. 아니, 안 알려줄래? 꿈 안 알려줄 테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뭘 의미하는 건지 나한테 가르쳐줘. 안 그러면 다 죽일 거야.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다니엘이요.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알려주겠대요.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의 해석이 뭔지 왕에게 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나중에 다리오 왕 때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이겠다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다니엘을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왕의 명령이 내린 걸 알고도 한 달 동안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도록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3번을 기도했어요. 저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도 원래 못해요. 근데 했더라도 그런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저는 창문에서 했으면 창문 1m만 안으로 들어와도 안 보이잖아요. 평소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묵상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무서우면 한 달 동안만 하나님 아시죠? 퉁치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진다는 걸 알면서도 하던 대로 정적들이 반대파가 다 보도록 창문을 열고 3번을 무릎 꿇고 무슨 기도했어요? 탄원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달 동안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주는 대로 안 먹겠습니다. 내가 꿈의 내용과 의미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리 나를 사자굴에 던져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답이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 집에 들어가서는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의 이 습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습관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1번, 어렸을 때. 2번, 20대 때. 3번, 40대 때. 4번, 60대 때. 자, 정답. 어렸을 때, 20대, 40대, 60대. 아, 머리가 좋네요. 답은 없어요, 물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거 알고 있죠. 더군다나 다니엘은요,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겠어요. 아마도 저는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는 게 이때도 그랬지만 사실은 신약 때도 여러분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때 이전부터 생긴 습관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아빠가 엄마가 기도하라니까 하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것은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 일정하게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지요.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졌으니까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도 저 주는 대로 안 먹겠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음식은 안 먹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바벨론 왕이 아무리 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빵인데, 하나님이 최고인데, 뭘로 바벨론 왕의 심중에 들려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주는 대로 안 먹고 우상숭배 안 한 음식 채소만 먹겠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내용을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해 달라 그랬을 때 다니엘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에게 선지자라고 말해요. 꿈을 꿔요.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집으로 가서 새 친구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줘 라고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이 스크린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사자골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한 게 그냥 3번 기도했네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습관이 다니엘을 만들었고 다니엘은 그래서 또 3번 기도하고 그래서 권모술수가 판치는 그런 정치 시대에 깨끗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또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를 날마다 죽는다고 말해요. 왜요? 아침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나가다 보니 또 사람들과 접하고 바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인간적인 욕심 또는 답답한 일 또는 서운한 일이 없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없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내 마음에 서운한 일이 또와리를 틀어요. 처음에는 조그맣죠. 또 점심 때 또 섭섭한 일이 또 하나 조그만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 때 또 서운한 일이 조그만 게 있어요. 하루에 3개가 서운한 게 조그만 게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회사 가잖아요. 그러면 어제의 또와리 틀었던 3개, 오늘은 또 4개, 합 7개, 내일은 또 3개, 10개 쌓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게 내 안에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또와리를 틀려고 하는 서운한 마음, 미운 감정, 비판하는 마음, 쟤는 왜 저래? 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그게 쌓이면 문제가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 옆에 나가서 후 하고 불어버리면 되는데 쌓이면 후 하고 불어도 안 돼요. 그때는 막 뭘로 이렇게 닦아도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미워했던 감정이 떠올라요. 그때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누구를 조금이라도 미워했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씻는 거예요. 그게 나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은교 선교사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있던 집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늘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또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또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한테 화를 내잖아요. 누구한테 화내요? 가장 만만한 집안에서 화내잖아요. 그게 근본이 뭐예요? 내가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돼요. 나는 죽으면 돼요. 나는 죽으니까 못하죠. 내가 못하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안 죽어서 내가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이 못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물론 저도 못해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써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전에는 10가지 다 분노했다면 조금만 지나면 10가지 중에 8가지만 분노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요, 이제는 분노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관심이 안 가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했더니 자꾸 일이 잘 풀리니까. 아니, 나는 묵상만 했어. 근데 사람들이 와서 미안하대. 묵상만 했어. 근데 필요한 돈이 들어와. 묵상만 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느껴.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느껴.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그 시위대장의 보디발이 요셉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봤잖아요. 요셉이 안 봤어요. 총리 시위대장의 보디발이 보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2번 사는 인생, 아니 매일 태어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목사님 말씀하셨으니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말씀 한 장이라도 읽어볼까? 알아요? 말씀 한 장 읽는 그 말씀에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나를 새롭게 할지. 하나님은요, 오묘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안아주세요. 내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건 아버지, 어머니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사업하는데 돈도 못 대주잖아요. 또 사업하는데 돈 대줘도 자녀가 까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사업자금을 대줄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사업자금 갖고 잘할 수 있도록 통제까지 해줘요. 컨트롤까지 해줘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내 자녀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면, 맡기면 나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게 2번 사는 인생, 아니 매일 사는 인생, 매일 태어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즐기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하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 젖지 마라. 나는 가리라.
거친 바람 앞길을 가려고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다툴 일이 생기면 싸웁니다. 안갚음합니다. 그리고 속이 후련하도록 두들겨 팹니다. 10배로 갚아줍니다. 그게 잘한 건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참아야 하고 세상의 방법과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이기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내 앞에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안 되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또 자꾸 발버둥 치면서 또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우울증 오는 겁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한테 불평하십시오. 하나님한테 삿대질하십시오. 하나님한테 원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게 해결되고 사람들이 찾아와 나에게 무릎 꿇을 것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던 일, 내가 하려던 것, 내가 안갚음하고 내 감정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하려고 했던 것,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다 내려놓기를 결단합니다. 그게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키지 않지만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내 손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나를 죽이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다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던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해왔던 것 다시 꽁꽁 묶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결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나는 죽었다고 하셨으니 나를 죽이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그 많은 문제 생각만 해도 진절이 쳐지고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생각만 해도 답답하여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살고 싶었던 그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함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도 내 감정, 고민, 스트레스 다 끌고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평안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네 저렇게 하시네 바라보며 감사하고 손뼉치며 흥분하며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